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는 건데,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인물이 너무 부각돼서 인물만 드러나고 인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기 가장 이제 쉬운 본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죠. 이 다니엘은 정말 가장 힘든 시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았는가 했을 때 정말 모범이 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갔던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은 보통 사람은 감히 따라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왕의 진미를 난 안 먹겠다, 물과 채소만 달라, 이렇게 말하는 용기라든가, 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감수하고서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제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탁월하게 등용되면서 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야,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저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물에,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 사람을 너무 감동하다 보면 이 진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주제는 뭘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아주 보화와 같은 믿음, 귀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고 여러 왕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신세대와 나이든 이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용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국민학교가 편해요? 초등학교가 편해요? 옛날 분들은 이제 국민학교가 편하죠. 초등학교 그러면 왠지 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소련이나 중공이 편해요?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 편해요? 옛날에는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래서 이 소비에트의 소자와 연방공화국의 련자를 합쳐서 소련 이렇게 불렀어요. 또 중공이라고 불렀죠. 중국 공산당 준말인데, 이 중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불법 정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제 중공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체들은 다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없던 나라들이 막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철옹성과 같았던 중국 공산당도 이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방을 하고 지금처럼 어떤 그 자유주의 무역 체제를 일부 받아들여서 지금 같은 중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독과 동독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두 나라가 통일이 될 거다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 역사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G1이니 G2니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그러면서 G7, G20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평가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 가장
세계의 최강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사실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이 세계 정세가 유지된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당시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자,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바벨론의 나라가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지만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역사를 함께 보지 않으면 다니엘서를 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서에는 유독 꿈, 환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고 그것을 해석해내라. 이래서 다니엘이 처음으로 등용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걸 보면 이 그림과 같이 나오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선가 날라온 돌이 그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제 환상은 앞으로 되어질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바벨론이고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환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 7장에 오면 다니엘도 벨사살 원년에 이제는 본인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본 큰 네 짐승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짐승들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곰 같은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기우뚱하게 들고 있고 입에는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범 같은데 등에 날개 넷이 있고 머리에 넷이 있는 그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비유를 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큰 이와 강한 발을 가지고 있는 10뿔이 달려있는 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해놓은 그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으로 된 머리 이것하고 날개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한쪽이 기울어 있는 곰 이것은 메대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동으로 되어 있는 배와 또 넷 달린 날개 달린 표범 이거는 헬라 제국이 이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와 무서운 괴물은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도 보면 세부적으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11장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오늘 하루에 다 볼 수 없고 19절까지 말씀만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19절까지의 말씀은 어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 이스라엘을 근처에 두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 다툼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끝나고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헬라 제국. 근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고 4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갈라서 나라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자, 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1절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장절 구분을 좀 잘못해서 이게 11장 1절로 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0장 맨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장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원래 성경에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이게 통으로 돼 있었거든요, 성경이 전부. 근데 통으로 돼 있는 거를 읽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추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인쇄해서 파는 업자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좀 통일되게 장절을 좀 구분을 해서 팔면 장사도 잘 되고 사람들도 성경을 잘 이해하겠다 해가지고 장사꾼이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 사람이 뭐 학자를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장절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은 10장에 이렇게 붙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11장 1절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10장의 그 무슨 얘기 끝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럼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새 일회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새 일회 만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 응답하셨지만 오는 과정에 바사국군이 그것을 막아서 지체되고 있던 타에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그를 물리치심으로 이제야 오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도 응답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 때에도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 위에 오르게 될 때 미가엘을 통해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한 말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로니아가 멸망되고 메대 바사가 일어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왕이 되도록 뒤에서 도와서 다리오를 강하게 한 사람이 바로 미가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는 못 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우리 배우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10장까지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이렇게 사실 붙어서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보게 될 역사적인 이제 계시는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루쿠스 왕조의 긴 전쟁 이야기, 이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이 망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궁금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을 지난번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11장에서는 그것을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그랬어요. 10장에 이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천사장은 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2절 한 절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워질 바사 나라에 앞으로 새 왕이 등장을 할 것이고, 네 번째 등장하는 왕은 심히 부요해서 그 부요함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사를 세운 고레스 이후에 이집트를 정복했던 킴바세스, 또 스메르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라는 세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아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아수에로는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번역된 왕입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좀 어서 들어본 사람 같지 않아요? 에스더가 왕비로 될 때 왕이 바로 아하스에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들이 그렇듯이 돈이 많아지면 힘을 키우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괜히 찝쩍거리고 힘을 써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힘이 먹히나 안 먹히나. 그래서 괜히 한번 찔러보고, 괜히 뭐 수출 규제도 해보고, 괜히 또 뭐 전투기도 그냥 막 돌려보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그리고 약하면 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세계의 제국의 생리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고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막대한 부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모아지니까 군대를 만들고, 힘이 생기니까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 사람 별로 없는 이런 데만 점령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역사의 중심지고 사상의 중심지였던 헬라까지 우리가 먹어보자. 그래서 헬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와 헬라 제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인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300 영화 보셨어요? 이 페르시아군과 헬라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게 바로 이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해상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테네 근처 해안에서 벌린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데, 원래 이 지중해 연안으로 있었던 그 아테네 연안의 헬라 제국은 해전에 강하죠. 결국 아하수에로가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그 전쟁에서 패한 후에 국군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인도 가까이까지 점령을 했던 이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을 통일한 알렉산더가 또 페르시아처럼 세계 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4명의 신하들에게 분할됩니다. 그럼 알렉산더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20살 때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20살이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군대를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로와 애굽까지 점령하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인도 국경을 넘어서 인도까지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세력을 파죽지세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에,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33살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것을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럼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너무 갑자기 죽게 되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들과 그의 이복 형제들도 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핏줄로 인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고 난 후에 그를 도와서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4명의 장수들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이렇게 한참 왕성하게 잘 나가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할 때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방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난 후에 그의 신복이었던 4명의 신하가 있습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미오스. 이 4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 큰 헬라 제국이 넷으로 쪼개지는 것이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의 아들이나 형제에게로 왕위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에 살펴봤지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나라로 분할이 되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이 4나라가 이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따라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맨 그 오른쪽 동쪽에 넓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국경까지 여기가 셀레우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 그 리시마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카산드로스, 그러니까 원래 헬라의 본거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지역은 카산드로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애굽 지역,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 알렉산더가 제2의 아테네를 만들려고 꿈꿔왔던
그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이집트 애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개의 나라로 분할되어 있는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세력 다툼을 하느냐, 이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의 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까지 5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네 개의 왕조 중에서 사실 터키 지역에 있는 리시마쿠스나 또 아테네 헬라 본토에 있었던 카산드로스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기가 지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셀류쿠스나 이런 왕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리오코스 왕조,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또 북쪽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가 밑으로 내려오려면 또 유대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간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이쪽에서 뺨 맞고 저쪽에서 뺨 맞고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두 왕조가 대대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서로 관계가 좋아요. 정략 결혼을 맺고 서로 화친을 맺고 잘 지내요. 그러다가 이게 한쪽에서 배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길고 지루한, 어떤 사람은 한 150년, 어떤 사람은 170년 얘기하는데 150년에서 170년 동안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5절 6절을 봅니다. 5절 6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북방의 왕, 남방의 왕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방의 왕은 누구냐 하면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북방의 왕은 시리아부터 저 멀 인도까지 있는 셀류쿠스 왕조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 사이 중간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150년에서 170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할 때 계속 등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남방 왕들이 그러면 밑에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북방 왕 그러면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남쪽 애굽을 중심으로 한 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그랬죠. 처음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분할될 때는 아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제일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 워낙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시리아를 중심한 셀류코스 왕조가 힘이 막 강해지자 이 남쪽에 있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서로 화친을 맺자.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정략 결혼을 해서 화친을 도모하죠. 그래서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자, 이것은 남방 왕 프톨레미오스 왕조의 딸을 북방 셀류코스 왕조에 보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이 잘 유지되면
이 두 나라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방의 프톨레미오스 왕조에서 딸을 데려다 결혼을 한 이 왕이 본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중간에 마음이 변했는지 쫓아냈던 이 본처를 다시 들입니다. 근데 이 본처가 이 여자가 하늘 품으면 뭐 5, 6월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고 돌아와서는 공주를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그 공주가 난 애도 죽이고 그를 돕는 사람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남쪽에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서로 화친하고 잘 지내자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딸을 다 죽여버리고 손자까지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던 차에 이 시집갔다 죽은 이 공주의 동생인 그 톨레미 3세가 왕 위에 오르면서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북방 수리아 셀류쿠스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셀류쿠스를 쳐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빼앗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복수를 멋지게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7절, 8절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북방에 가서 그들을 다 쳐서 굴복시키고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빼앗아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당분간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몇 해 동안은 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오가는데 9절에 보면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가 자기 누나를 죽였다고 북쪽에 셀류코스 왕조가 가지고 공격을 하고 보물을 뺏어왔어요. 그럼 또 북방 왕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힘을 모아서 다시 남방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포기를 안 해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를 이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자식들에게 내 원한을 갚아라. 그리고 자식들이 또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남방왕이 또 이겨요. 11절에 보면 남쪽 프톨레미오스 왕은 크게 노하여 싸워서 북에서 온 군대를 격퇴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여러분 이 남쪽 이집트에는 코끼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코끼리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북쪽에서 온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승리하고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고 남방 왕의 그 세력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은 몇 차례 북방 왕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끝까지 막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패배의 쓴맛을 본 북방왕이 돌아가서는 다시 군대를 모으는데 전보다 더 많이 모아서 준비해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와 물건들을 가지고 다시 동원을 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내려옵니다. 결국 14절 말씀과 같이 남방왕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시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방왕을 공격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하게 되자 15절에 보면 계속 버티던 남방의 프톨레미 왕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북방 셀류쿠스 왕조는 내려와서 자기 멋대로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이제 북방 셀류쿠스 왕조가 여러 차례 이제 침공을 했다가 마지막에 힘을 모아가지고 와서는 이제 이 남방을 기세를 누르고 자기 멋대로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전쟁 후에 화친을 맺고 여자의 딸을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미모가 뛰어난 딸을 그 곳에 보내서 그 미인계로 밑에 프톨레미 왕조를 먹어버리겠다 이러고 이제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남편의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자 북왕국 셀류코스 왕조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해안지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한 장군이 나타나 방해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국 카산도르스에서 와서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점령에 실패하고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고 이제는 다른 땅을 넘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자기 땅의 산성을 이제 바라보고 돌아가는데 그나마도 거쳐 넘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류코스 왕조가 서로 이 세력 다툼을 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들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본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 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본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최악질 성전을 회파하고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이 돼지 피를 뿌리고 그것을 먹게 하고 먹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두 세력 다툼 사이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앞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이게 예언인지 역사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인데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왕노릇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고 수를 써도 하나님이 한번 딱 손바닥 뒤집도 엎으면 망하고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살피면서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좀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